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이케 유노스케 스님의 화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안절부절 투덜투덜하며 폭주하는 생각들이야말로 고뇌의 원흉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에 잠긴다.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전철을 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능숙하다.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죽어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생각은 현실도 사실도 아닌 망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 안에 마음을 가두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안절부절 투덜투덜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은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건 아닐까? 아, 정말 몹쓸 놈이군. 용서할 수 없어. 등의 부정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화해지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 좋아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분노에 휩싸이면 사람은 불쾌해지고 피곤해진다. 무엇보다 불쾌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제멋대로 날뛰면서 불안해하거나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특성을 버리지 못한다. 평온한 만족감보다 불안과 분노가 마음속에 더 강한 자극을 남겨 그 사람의 버릇을 만든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진 않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마음속에 화를 담고 살아간다. 저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저런 태도가 날 화나게 해. 저 음악은 수준이 낮아. 와 같이 끊임없이 화를 내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고 불쾌해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지위와 명성이 높고 수입이 많아도 마음이 제멋대로 불쾌해지면 죽을 때까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분노와 번뇌는 우리에게서 평온하고 즐겁게 살아갈 자유를 앗아가고 억지로 불쾌함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이 분노는 두 가지의 가장 큰 번뇌인 욕망과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다. 무지한 마음을 이리저리 헤매게 만드는 혼란은 욕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구 날뛰는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킨다. 이 책을 통해 욕망과 분노, 혼란을 낳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자제할 수 있고 화를 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겉으로도 화내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화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의 평온과 자유,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욕망은 의욕을 빼앗고 활기를 앗아가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엄밀히 관찰하면 욕망이 번뇌, 즉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의욕이나 동기부여와 같은 것은 욕망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어린 아이일 때 몸은 매우 정직하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고스란히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 고통은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절망적인 감각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욕망, 특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욕망은 분노를 낳고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고통을 주고 어린아이를 울린다. 그래서 어느 수행자는 욕망이란 마치 지옥불에 태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욕망으로 인해 뱃속이 끓어오르고 목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져도 억지로 참는다. 이렇게 고통을 억누르는 동안 우리 몸속에선 고통으로 인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억누르기 때문에 점차 고통에 둔감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도덕해져가는 과정이다. 신체 반응 센서가 민감하면 욕망이 생길 때 몸과 마음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신체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센서가 둔감하면 욕망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욕망에 휘둘린 채 주변에 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인격이 형성된다. 인류의 역사는 욕망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된 것은 없다. 나 역시 무리하게 욕망을 억압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도 오히려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욕망을 채우고 나면 행복해질 거란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동안 마음은 욕망이 실현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쾌감을 자극적이고 기분이 좋다고 착각한다. 그러다 욕망이 실현되면 불쾌감이 사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쾌감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자극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따분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환멸의 정체이다.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욕망이 실현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지금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마법의 묘약을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마법의 묘약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라는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극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강한 자극을 원하고 점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마법의 묘약을 찾게 된다. 만약 마법의 묘약이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클 경우 죽을 때까지 손에 넣지 못한 채 평생 속박을 당할 것이다. 아직 손에 넣지 못했다는 자극적인 환상 속에서 쾌락을 느끼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손상을 입혀가는 것이다. 마법의 묘약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자극적인 것이며 손에 넣지 못할수록 더욱 원하게 된다. 욕망이 실현되는 순간에는 분명 쾌감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고통의 자극에서 해방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금세 사라져버린다. 이때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반드시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려면 욕망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구조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은 내가 구슬하는 문장을 다른 사람이 타이핑해줘서 완성할 수 있었다. 만약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다. 빨리 책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끝난 후에는 무엇을 할까? 라는 욕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잡념 때문에 명석함은 떨어지고 마음의 표면에 동요가 생겨 일관된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내용은 쓸데없이 장황해지고 조리에 맞지 않게 된다. 불가에서는 먹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된다. 걷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걸으면 된다는 표현을 쓴다. 일도 마찬가지이다. 일하고 싶다거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행동하는 편이 훨씬 더 충실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괜찮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했다면 눈앞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잡념을 만들거나 욕망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표면이 잡념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을 계속해도 몸과 마음이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처럼 그저 일을 하자, 아무 생각 말고 일하자 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고 텅 빈 상태인 공의 상태를 만들면 더할 나위 없는 충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끊이지 않고 유지된다. 스트레스는 식욕으로 전환되기 쉽다. 이처럼 식사 도중에 욕망이 증폭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식사 중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생각하거나 떠올리면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식욕으로 전환된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욕망으로 분산되고 전환되는 회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식사 도중에는 먹고 마시는 욕망의 회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가 식욕을 향해 달려든다.
만약 식사를 하면서 일을 잘못하고 말았어 라든가 내일도 또 실수하면 어떠지 라든가 그 사람 때문이야 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면 그때마다 생겨난 스트레스는 식욕으로 이어진다. 모든 번뇌 중에서 해악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분노이다. 거칠게 화를 낼 때 가슴은 두근두근 떨리고 미간은 경직돼서 인상을 쓰게 되고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은 분노의 에너지에 지배당하면 마음이 불쾌 물질을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음이 분노를 느끼면 뇌에 신호를 보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물질이 생겨서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세상에는 분노가 주는 자극을 원동력 삼아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일에 몰두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분비되는 불쾌 물질은 스트레스가 되어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준다. 또 과거에 쌓아왔던 좋은 에너지마저도 점점 줄어들어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작고 섬세한 마음의 작용도 손상을 입는다.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욱하는지 욱하지 않고 끝나는지에 달려있다. 아무리 수입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비싼 물건을 잔뜩 구입해도 욱하는 분노의 프로그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사람들은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한편 행복을 파괴하는 분노도 마음껏 발산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마음속에 장치된 분노의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음은 화를 내서 스트레스를 마비시키고는 기분이 좋다는 착각을 한다. 한순간 기운이 나는 듯한 착각을 하고 마음이 사사건건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난폭해져 라고 부추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항하고 이겨내려면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하고 착각의 연쇄를 끊어버려야 한다. 분노가 주는 해악을 실감한다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없애고 행복에 이르는 불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억압하거나 발산하지 않고 분노를 잠재우는 법. 머릿속 스토리를 초기 단계에서 고쳐 쓰지 못하고 분노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고 억압하는 방법, 또 하나는 발산하거나 터뜨리는 방법이다. 불가에서는 어느 쪽도 옳다고 보지 않는다. 분노를 무리하게 억압하면 의식의 수면 아래에 스트레스가 쌓여 급기야 폭발하고 몸과 마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분노를 발산하고 터뜨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분노의 자극으로 일순간은 후련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곧 분노로 인한 괴로움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공격적이 되며 끊임없는 불안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억압하거나 발산하는 것 이전에 욱하고 화내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